욥기 4장부터 26장까지 4장에서 26장 욥과 욥의 세 친구들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기 27장부터는 이제 31장까지 욥의 독백이 대화를 마친 이후에 욥의 독백이 27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기 29장에서는 욥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렸을 때 그 과거의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때에는 내가 그러했었는데 이렇게 회상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었고요. 그리고 욥기 30장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29장은 그때에는, 30장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과거의 그 복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모습을 욥이 고백한 것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욥기 31장에서는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욥의 순전함과 의로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반복적으로 보았던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욥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았던 바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그런 욥의 순전하고 의로운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순전하고 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나는 욥의 순전함과 의로움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욥이 어떤 면에서 순전하고 의로웠는가? 첫 번째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요약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적인 면에서 순전함과 의로움입니다. 성적인 면에서 순전함과 의로움.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참 이 시대 중요한 요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참 중요한 요절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욥은 자신의 눈과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약속할 때 히브리어가 베릿입니다. 베릿. 이 베릿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 할 때 언약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약속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이렇게 해야 좀 더 정확한 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보다도 더 엄정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얼마나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눈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결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는 말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 눈과 엄정하게 다짐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유혹이 있어도 처녀에게 주목할 수가 없다. 여기서 주목한다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욕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성적인 죄는 시각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1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먼저는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다윗의 죄악은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마음도 지킬 수가 있고 또 자기 몸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자기의 눈부터 스스로 언약을 맺고 잘 지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자, 1절 1절 끝부분에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만일 내가 욕심을 가지고 어느 처자든지 바라본다고 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분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거지요. 눈으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실 분깃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분깃은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눈으로 죄를 지으면 기업도 없다. 눈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럭저럭 큰 탈은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업은 특별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귀한 선물과 같은 기업, 그런 복은 눈으로 범죄하면서 살면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욥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었고 눈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눈으로 죄를 짓는 것은 불의한 것이다.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행악자에게는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악자는 성적으로 실제 죄를 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행이 닥치고 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보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고 방탕하다 할지라도, 또 나를 쳐다보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그 눈앞에서 음행하는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욥의 순전함과 의로움, 먼저는 성적인 면에서 순전함과 의로움이었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는 9절부터 또다시 나옵니다. 이 어느 시대나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정말 교통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면은 너무나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항목입니다. 온 세상이 소돔성과 같이 음란하고 방탕해져 가지만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더욱 거룩하게 이 내 눈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또 몸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5절로 8절인데요. 욥이 또 어떤 면에서 순전하고 의로웠는가? 5절로 8절은 물질적인 면에서 순전함과 의로움입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순전함과 의로움.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간단하게 정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호의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호의와 함께 동행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단계, 그 정도가 아니라 진실치 못한 것과 함께 가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무언가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리고 6절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측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도 없습니다. 거짓은 거짓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낱낱이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아무 주저함 없이, 거리낌 없이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욥은 지나온 행실에 대해서 떳떳한 것입니다. 양심에 가책이 되는 면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절에는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물질적인 면에서 정직하게 행해왔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정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의의 길, 정직한 길, 바른 길, 거기서 내 걸음이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눈은 욕심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내 눈이 욕심을 따라갔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행실로 더러운 죄, 불의한 죄를 지은 것을 말합니다. 문맥으로 볼 때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였다든지 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행했다든지,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8절에 뭐라고 합니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욥의 순전함과 의로움, 물질적인 면에서 순전함과 의로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9절부터 12절에는 성적인 면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로 12절은 성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마음이 유혹이 되어서 실제 간음을 행한 그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이 되어서 간음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면서 기다리는, 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내게 있었다고 한다면, 자,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참 끔찍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바라노라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어 마땅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실제로 마땅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만약 내가 간음하기를 엿보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 10절에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아내가 팔려간 것입니다. 아내가 팔려가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동침해야 마땅합니다. 참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다른 여자에게 미혹이 되어서 혹시라도 기회가 있을까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하면 그건 역시 이해 못지않은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마음으로라도 다른 여자와 간음하기를 기대했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다.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다. 한마디로 중죄이다. 큰 죄악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낱낱이 밝혀지고 엄하게 판결받을 중죄 중에 중죄인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 그 정욕,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다. 내 안에서 정말 뜨겁게 활활 불타오르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살라버리는,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불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소출을, 삶의 모든 열매들을 뿌리채 뽑아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이런 구절이 한 2군데 정도 있는데 한 군데만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6장 25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여기서 그는 음란한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음란한 여인, 그 여인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료에게 빠져서, 그 미혹에 빠져서 음란한 죄악을 짓게 된다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당장 먹을 끼니만 남게 되는데 그것도 풍족하게 남는 게 아니라 부족하게, 모든 것이 아사지고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음란한 여인은 그뿐 아니라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음란한 여인을 안는 것, 그것은 불을 품에 품는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불나방이 불빛이 황홀해서 막 돌진하다가 타 죽어버리는데, 마찬가지로 음녀에게 미혹돼서 음란한 여인을 안는 것은 불을 품는 것이다. 불을 품었는데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 음란한 길로 걸어가는 것, 숯불을 발로 밟고 가는 것과 같다.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 29절 마지막에는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남의 아내 만지기만 해도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한때 미투 운동이 한참이었었는데 거기에 그 운동에 불이한 일이, 행적이 과거에라도 있었던 것이 드러나면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불에 살라지듯이 순식간에 추락을 하고 사회적 지위며 인생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실추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내가 그런 죄에 빠져서는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 신분을 자각하고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한다. 만지는 자도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
사회적으로도 동의 없이 그렇게 함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사회적으로도 추행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심각한 죄라는 것,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욥은 이런 성적인 면에 있어서 순전하고 의로웠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목이 남았는데요, 오늘 보게 되는 본문에서 마지막 항목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인격적인 면에서 순전함과 의로움입니다. 인격적인 면에서 순전함과 의로움. 이건 제가 정리해 본 것인데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냐면,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약자들, 욥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자들을 잘 도와주고 섬겼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격적인 면에서 순전함과 의로움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사실 욥이 살던 당시에 주인이 종과 쟁론한다는 거, 이것 자체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하고 감히 쟁론을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종은 주인의 소유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시대 남종하고도 여종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그러는 중에 종의 권리를 함부로 묵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종들 함부로 대한다고 하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권세 부리고 그 하나님의 앞에 서서 보면 지극히 작은 있으나마나한 권세인데, 그 권세를 가지고 연약한 자에게 소위 말해서 갑질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어나실 때, 주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권세의 하나님이 내 앞에 일어나실 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욥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권세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겸손히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에는 참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이 욥이 이 시대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고대 시대인데 그 시대에 이런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얼마나 대단한 구절입니까? 인간은 다 평등하다. 이미 욥은 그 고대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나 저나 우리는 다 하나님 손에 지음받은 한 아버지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난 똑같은 인생들이다. 신분의 차이, 인종의 차이, 지위의 차이 다 떠나서 우리는 다 동등하고 평등하다. 존엄성에 있어서 인간은 다 다를 바가 없다. 욥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잠언 1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회적인 약자들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볼 때 조금이라도 무시한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극히 작은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누른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반대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욥의 중심이 바로 이와 같은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욥은 한 번도 가난한 자들, 약자들 학대하거나 괴롭힌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을 잘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이런 일도 없었다는 것이죠. 떡덩이 하나 집어 먹으려고 하다가도 이웃 가운데 배고픈 사람 생각하고 못 먹는 사람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을 실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벌써 옛날부터, 젊었을 때부터, 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주고 섬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그런 일 없었다는 것이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자, 이 부분에서는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문은 재판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고아가 욥에게 무언가 잘못한 상황을 가정하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욥과 고아가 욥에게 잘못을 해서 지금 재판장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욥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욥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욥의 손을 들어주고 잘못한 고아가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욥이 고아를 향해 자신의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조차, 자기가 불의한 일을 당한 상황에서조차 상대가 힘없는 자라고 한다면, 연약한 자라고 한다면 함부로 자기 힘대로 권세대로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휼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가령 돈 많은 부자가 도둑질을 당하고 나서, 도둑질한 사람이 100번 잘못하고 나쁜 것이죠. 도둑질한 자기보다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 바라보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이 꼴로 살지, 말하자면 말로도 험하게 막 공격을 하고, 혹은 폭력을 휘둘렀다. 뭐 그런 일이 뭐 실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인데 욥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랬다면, 22절에 여기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그런 상황에서 그랬다고 하면 22절에 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그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일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런 광경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는지, 욥의 중심이 얼마나 정의로운지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목전에서 그런 일을 감히 행할 수 없다. 모든 권세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라고 경거망동하게 자기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며 그렇게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욥의 순전함과 의로움, 우리 세 가지 면에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면이었죠? 성적인 면에서 순전함과 의로움.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이면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더 순전하고 더 의롭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면이었습니까? 물질적인 면에서 순전함과 의로움, 돈 문제에 있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의로워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면이었습니까? 인격적인 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보다 약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면에 있어서도 순전하고 의로워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순전하고 의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친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신분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좀 더 순전하고 의로운 믿음의 열매를 맺히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